농사를 농사를 하는 기술 중에 접붙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서로 다른 나무인데 그 나무의 가지를 서로 잘라서 같이 붙여 놓으면 그것이 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 처음에 그 귤나무를 심었을 때 그 귤이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가 그렇게 귤나무가 자랄 만한 기후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더워졌다 그러죠. 남부지방까지도 지금 뭐 열대 과일이 자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그 귤을 가져다 심었을 때 이게 안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먼저는 탱자를 심었어요. 탱자. 여러분 탱자 아십니까? 흔히 이 울타리로 쓰는 그런 탱자를 탱자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기릅니다. 이제 기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그 밑둥을 잘라버려요. 자르고 거기에다 이제 홈을 내 가지고 거기다 귤나무의 가지를 대각선으로 잘라서 거기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이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아주 밀봉을 해서 그렇게 붙여 놓고 며칠 지나면 신기하게도 그 둘이 붙어서 밑은 탱자나무인데 위는 귤나무 가지가 살아서 자라나요. 그 밑에 있는 탱자나무로부터 물, 수분, 영양을 공급받아서 위에서는 귤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래서 추위도 잘 이겨내는 그런 귤나무로, 감귤나무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그 제주도산 감귤을 먹다 보면 탱자씨가 가끔 나와요. 그죠? 드셔보셨습니까? 저희 고향에서는 제 고향은 충청북도 영동인데 영동 포도, 영동 복숭아 여러분 뭐 드셔보셨죠?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상주 못지않게 영동 그 꽃감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감나무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그냥 감이 이렇게 이제 감 속에는 감씨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씨를 땅에다 심으면 감나무가 안 나와요. 희한하게. 고엽나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나무는 쬐끄만데 별로 크지도 않고 거기서 달리는 열매는 고염이라고 하는 감도 아닌 것이 굉장히 맛도 없고 떫고 그런 열매가 요만해요. 요만한 것이 방울토마토보다 더 쬐끄만 감 비슷한 것이 달리는데 맛은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그 고엽나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면 밑둥을 아예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싱싱한 감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 접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서 그 가지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감이 열리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감이 정말 맛있죠? 감 좋아하십니까? 근데 저희 시골 감은 떫은 감이에요. 근데 그 떫은 감을 깎아가지고 말려놓으면 그게 꼭 감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제 고향 영동에는 가로수도 감나무예요. 가을 되면 참 예쁩니다. 보고 싶으면 한번 오십시오. 이번에 추석 때 저 가니까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런 접붙임의 원리로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의 원리로.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컷오프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 말씀들을 한 주에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지금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고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데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그들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잘려나갔다라는 거죠. 컷오프, 잘렸다, 잘려나갔다. 이럴 땐 잘렸다 안 그러고 잘렸다 그러죠.
잘렸어요. 왜 잘렸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가 구원 얻도록,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도록 보내신 우리의 속죄의 주님,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럼 무슨 길로 가야 됩니까? 딱 하나가 남아요. 그것은 자기 행위로 가야 돼요. 행위의 보상이죠. 자기 행위로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사람이 행위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행위가 있는가? 안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 오해를 해요. 입이 이만큼 불만이 나서 하나님을, 예수님 안 믿었다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약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안 먹어서 내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해서 약을 준 의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느냐고. 내가 그 약을 안 먹었다고 해서, 그 약 하나 안 먹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둔 의사라면 나쁜 의사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불만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렇게 불만하려면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먹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안 먹어놓고는 그거 안 먹었다고 멸망시킵니까? 라는 것은 그거는 핑계거리이지 불만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이 컷오프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네 안 믿었으니까 미웠기 때문에 너네 다 멸망시킬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도록 아들을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저버려 버렸어요. 왜 저버렸느냐 하면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이제 1장부터 읽어가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 같이 읽을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느냐 하면 복음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너네 잘했다, 너네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하고 보상을 줬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시거든요. 사람의 행위를 인정을 안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구원의 길이다, 그의 십자가만 구원의 길이다 라고 외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너의 사람의 행위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 오죽하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그렇게 미워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 속에, 사람의 정서 속에 이 말씀을 듣기에 어찌 보면 참 거슬리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에 선한 것만 있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속에 선한 것만 있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속에 의로움만 있습니까?
온전히 선하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선하고 의로우신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cut off, 잘려게 됐다, 잘려나가게 됐다. 그거는 그들이 선택한 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컷 오프 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방인들이. 자,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 이방인을 말씀하죠. 돌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엉뚱하게 말하자면, 이때는 이제 돌이라는 거고 똘이라 그러죠. 똘 감람나무. 말하자면 전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쁜 열매 맺는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접붙임이 돼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접붙임 받게 되었는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면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잘려나가고 무엇 때문에 접붙임 받게 됐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는 믿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그냥 배우는 것으로, 그냥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게 언제까지가 될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발견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발견해야 돼요.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을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은혜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거든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행위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행위밖에 몰라요. 유일하게 길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행위의 법밖에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을 발견하기 때까지 찾아야 돼요. 이거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믿음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결국에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 나라고 하는 인간이 존재가 뭐냐라는 거죠.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내가 죄인인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인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들여다보면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는 은혜밖에는 없구나. 이건 내가 행위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은 선을 행하는 중에도 죄를 범해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악한 생각을 해요.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는가? 왜 내게서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욕심과 이러한 죄가 왜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가? 나는 선한 마음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왜 그 속에 있는 나는 낮에 하루 종일 나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저녁에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욕하고 이게 끊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옳은 것도 보시지만 악한 것도 보세요. 우리가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옳은 일을 하는 중에 범한 나의 실수, 그거는 눈 감아 주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면 옳은 일을 하신 것도 눈 감아 주실 겁니다. 눈을 감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옳은 일 하신 것을 보셨다면 악한 일 한 것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옳은 일 한 것, 혼자 있을 때 악한 생각한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잊어먹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아닌데는구나. 근데 여러분, 회개를 이론으로 하면 결론도 이론으로 나와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가 죄인이군요 하는 것도 이론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회개를 실제 그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 회개의 결과에 대한 마음도 행동도 그에게 실제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회개한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머리로만 회개한 사람은 행동이 안 따라와요. 결론도 머리로만 끝납니다. 믿음도 머리로만 끝납니다. 실제로 그 회개하는 시간을 보낸 사람은 생각도 행동도 인격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실제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행위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문 드립시다. 사람의 행위로서 살면 인생이 실패합니까? 행위로 살면 인생 실패합니까?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그냥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떻게 보람있게 살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서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행위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믿음을 버리면, 믿음을 소홀히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믿음을 찾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는 믿음을 찾아서 얻어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줍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때 뭐를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줄을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의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오는 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면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뭐를? 수분 공급받고 영양분 공급받고 뭐라 그랬어요? 함께 진액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 사랑, 위로, 평강을 얻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물이 흐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끊어져 있으면 흘러오질 않아요. 흘러오지 않아요. 이 나무가 접붙여지기 전까지는 수분 영양분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못된 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싫은데 해도 계속 그 나쁜 뿌리로부터 영양분도 오고 수분도 오니까 그 열매,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다 즙을 붙여요. 그럼 이제부터 수분과 영양분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좋은 나무로부터 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가 흘러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평강, 의, 거룩함, 이것이 흘러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죠. 그러나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접붙임의 원리예요. 구원은 뭘로 옵니까? 접붙임으로 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접붙임이다. 성경은 말씀하기, 구원은 단순히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얻는다, 어떤 확신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 말씀에 의하면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다음 뭘로 돼 있어요? 열매를 어떻게 열린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요. 너무너무 애를 써요. 이 열매 맺으려고. 그런데 좋은 열매 맺히는 것 같다가도 나쁜 열매 맺히고, 좋은 열매 맺히는 것 같다가도 나쁜 열매 맺히고. 안 돼요. 왜? 그 뿌리가 어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를, 좋은 나무에 접붙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위에 있습니까? 접붙임에 있습니까? 행위에 있습니까? 접붙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 때문에 탄식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느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있는지,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지, 여전히 죄의 본성에 접붙여져 있는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묵상입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큐티 왜 합니까?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 속에 믿음이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여졌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보면 이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접붙이실 능력이,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접붙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분명히 접붙이세요.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믿는데 내일 접붙이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접붙이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접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접붙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접붙여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접붙임 받은 사람이 악하게 살진 않겠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졌느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옳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사람을 욕하지,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박수 쳐줍니다. 존경합니다. 신문에 이름이 나도 그런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아, 저 사람 정말 귀하다, 훌륭하다 나오죠.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고.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무슨 경고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뭐를 두려워하라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두려워해라.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두려워해라. 그 뭐를 두려워하라는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잘려나갔습니까?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 버렸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다. 이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 다시 해야 되죠. 그러므로 너희도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왜? 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을 버리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될까봐 두려워해라.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잘 아십니까? 이 말씀을 더 강조하면서 말씀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두려워해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너희가 그렇게 변질됐느냐? 믿음을 버리고 행위를 붙들게 됐느냐? 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갈라디아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너희도 두려워해라. 세상에는요, 욕심 두려워해라, 도둑질 할까봐, 유혹받을까봐, 거짓말, 미움, 이런 걸 두려워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믿음을 버리게 될 것 두려워해라.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을 소홀히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사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은 변질되기 시작해요. 자기 행위를 붙들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하면 사람을 멸시하기를 시작하고, 교만하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기를 시작해요.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교만에서부터 나와요. 이방인들아, 너희가 믿음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보내주신 사랑,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시작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까? 느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겁니까? 느껴지는 겁니까? 둘 다죠.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해만 되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그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내가 구원 얻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됩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다.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사랑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 그냥 사람이 내가 타고난 사랑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 사랑이 자꾸 메말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샘 솟듯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메말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죠. 시작.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원어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친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친절, 쉬운 말로 풀어서 친절이라고 한 겁니다. 같은 뜻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그를 대하세요. 화내지 않으세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아요. 화 한번 안 내세요. 왜요? 끝까지 그의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스스로 약속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계약,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게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내가 그를 대하겠다. 이 인자하심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준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원어를 따져 들어가니까 그것이 컷오프가 나와요. 잘라내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것, 그것을 컷오프, 여기에서는 준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 준엄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아닌 자기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은 준엄하심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판단하십니다. 네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끝까지 보겠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행위가 이미 무너졌어요. 안 돼요. 그걸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긍휼로 하나님은 그를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우리 지금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준엄하심을 붙들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좌절, 자괴감, 신앙에 늘 그런 게 있어요. 늘 실패, 자괴감, 좌절, 내가 늘 한숨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노래 한 번을 못 불러요. 계속 내가 잘해야 될 텐데, 내가 더 잘해야 될 텐데, 왜 나는 하나님, 나는 왜 자꾸 실패? 왜 나는 이렇고, 왜 나는 이렇고, 계속 자괴감, 좌절감, 실패 속에 계속 실패. 말하자면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실패가 많아져요. 근데 그 길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20년, 30년, 40년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만 계속 오신 분들 계세요. 계속 자기 행위만 세우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이거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제가 관찰하기에 못 바꿔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긍휼을 붙드는 쪽으로 돌이키질 않아요. 그냥 계속 해오던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해요, 신앙에도. 그래서 차라리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청년들이 신앙을 결단하고 바른 복음을 깨닫기가 훨씬 쉽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했는데 준엄하심만 붙들고 온 사람일수록 신앙은 훨씬 더 어렵고 그에게는 계속해서 좌절과 자괴감과 실패, 그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열심도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래 한 결과가 남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힘들어. 여전히 10년 전 모습이나 20년 전 모습이나 똑같이 가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내가 붙들고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바른 복음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친절하심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 내가 나의 행위의 의의를 세우려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한 번쯤은 그 회개를 하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의 의죠. 행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행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찬송합시다. 405장이죠. 405장. 이 찬송이 결코 우연히 나온 찬송 아닐 겁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이 평안 어디서부터 옵니까?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왜요? 팔에 안겨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뭘로 옵니까?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행위로 오는 게 아닙니다. 행위 보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상,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큐티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말년에 부른 찬송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이 말씀 은혜 보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친절하심으로 인하여서만 저희들이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저희들인데 어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요. 원하옵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하심, 우리의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도 이 일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오니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 무엇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믿음 구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가 이 믿음을 소홀히 여겼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처음 믿음 주셨던 그 첫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게 하시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까지 정말로 주님의 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친절하심을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우리 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봉헌하십니다.